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한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타나서 델타와 또 오미크론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제 너무나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를테면 이곳 박교회에서 교육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하시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을 잠시 다녀온다는 것이 지금은 필리핀에 입국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찾아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신 교우들도 계시고, 또는 이곳에 계속 남아서 다른 사업을 구상하며 일을 시작하신 교우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하여서 새로운 일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여서 일을 하지만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중요한 것은 근면한 자세입니다. 근면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부지런할 근에 힘쓸 면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하지만 소처럼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고 힘을 다하여서 노력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마음을 쏟아서 애를 쓰는 것인데 무조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1989년도에 충청도 공주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시골 교회의 담임 교육자로 내려가서 이제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한 거죠. 시골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잡초가 너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눈만 뜨고 일어나면 집 주위에 얼마나 그렇게 잡초가 잘 자라고 무성한지, 그래서 수시로 잡초를 제거하고는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아예 잡초를 다 제거한다고 제초제를 담은 물통을 등에 메고 잡초에 일일이 다 뿌렸습니다. 뭐 이왕 뿌리는 김에 제가 사는 사택만이 아니라 옆집 집사님 집에도 뿌리고, 하여튼 뭐 나름대로 뿌릴 수 있는 데는 다 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저는 잡초라고 생각해서 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 고들빼기였던 것입니다. 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 맛있는 나무를 몰라보고 그 위에 잡초를 제거제를 다 뿌렸으니 뭐 고들빼기는 뭐 다 죽은 거죠. 이웃 주민들이 너그럽게 봐주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말하기를 그 어린 전도사 새로 왔는데 뭐 부지런하긴 하더구만, 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고들빼기를 맛있게 무쳐서 잡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 때문에 아주 뭐 낭패를 본 거지요. 부지런하는 것은 좋지만 그 부지런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고, 그 부지런한 그 방향이 바른 방향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부지런하고 매사 모든 일에 근면해야 될 텐데 어떤 좋은 방향에서 마음을 다하며 우리들이 애를 써야 될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였어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지금 한국에 있든 이곳 필리핀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어떠한 방향에서 우리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될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압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 중에 한 종교학자가 대표로 나서서 예수님을 무한하게 할 만하다고 여기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근면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 마음에다가 목숨까지, 여기에다가 온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가령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100%로 집중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물이 99도까지 뜨겁게 올라가도 100도가 되어야 끓어가는 것처럼 마음과 목숨 그리고 뜻까지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한다라고 할 때에 99%가 아니라 100%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은 마치 아예 쐐기못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서의 모든 그것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올 2022년도 교회 표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하라라고 하는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이 표어를 올 한 해 교회와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이뤄낼 수 있기를 권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간절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신데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이어지는 첫 번째 적용점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적용의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거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지만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생명을 이어줄 수는 있지만 그 자녀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보면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의 씨로부터 황철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생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 새 생명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생명이거든요. 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생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야 되는 것이 가장 귀한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앞으로 살아갈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것을 전한 거예요.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내 마음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그 힘과 뜻과 마음을 갖지 못할 만큼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간다면 열심히는 사는데 부지런하기는 하는데 고들빼기인 줄도 모르고 제초제를 그 위에 뿌려서 다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모세는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과 8절 9절이죠 7절에 내 자녀에게, 6절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6절은 내 마음에, 7절은 그 다음 순서는 내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면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부지런히 가르치냐?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면 그 다음은 누구냐?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면하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부지런하고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부모와 자녀가 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장성하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영향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학을 들어가고 취업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나가게 되면 신앙생활도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유치부나 초등부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죠. 저의 친구 중에 안성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 목사가 있는데 주일학교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근데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싶어도 못한대요. 정말 하고 싶대요. 근데 못한대요. 왜?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가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가서 신앙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김준홍 목사님께서 영국에 여행을 했는데 어느 그 멋지고 큰 교회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더 주목하게 됐죠. 근데 그 교회가 100년이 지난 그런 그 교회인데 그 교회 앞에 for sale이라고 이렇게 붙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에게 이게 뭘 세일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 교회를 판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이 교회가 정말 부흥을 해서 교회 성도들이 정말 헌금하고 마음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를 건축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은 연세가 그 많으신 20여 분이 채 안 되는 그런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for sale 한 거죠. 물론 영국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영국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for sale 하는 그 교회 그 주변 옆에 큰 룸살롱이 있는데 그 술집이 과거에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술집에 팔아 넘겨진 그런 교회, 오늘 우리 박교회 행복한 교회가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100년 후에는 여기에 살아계신 분이 한 분도 없겠죠? 우리가 없고 하늘나라에 간 후에 100년 후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영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정말 근면해야 될 것이에요. 어떻게 근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손목에 매줘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 현장에서 혹은 장성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손목에 맨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직장에서 일하는 중에 수시로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시켜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들이 부흥회 때나 어떤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거나 그 은혜를 받는 그 주 목적은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영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작 나는 변화가 안 될까요? 그것은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듣고 보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너무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불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가정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일상적인 삶에서 이 롯이 너무 많은 갈등과 고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음란하고 죄 많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신은 믿음은 지켰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하고 두 딸의 믿음은, 그리고 딸과 그 결혼한 사위들의 믿음은 지키지 못했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갑자기 멸망한 게 아니라 미리 예언이 됐어요.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이게 멸망당한다, 지금 피해라. 그래서 그거를 사위들에게 전했거든요. 근데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죠? 농담하고 있네요.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롯은 자기의 믿음은 지켰지만 아내와 딸과 사위들의 믿음은 지켜주지 못했어요. 왜? 매일 보고 듣는 것에 매몰이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처럼 됐거든요. 사실 롯은 아브라함과 분가하면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사람 아닙니까? 눈에 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지역이. 그러면 부모로서 저기 가면 내 자녀들이 더 잘 되고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본 거예요. 그 곳에 들어가서 매일 보고 듣고 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뿐이었었어요. 눈에 보기 좋았던 그 소돔 땅이 가정을 지켜주지는 못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거 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 3절을 보면 이 한 구절에 몇 세대가 나옵니까? 총 4개 세대가 나와요. 너희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죠. 이 일을 누구에게 말하라는 겁니까? 너희 자녀에게. 2세대죠. 너희 자녀는 또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자기 자녀에게. 3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는 누구에게? 후세에게. 그러니까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저 손주에 이르기까지 4세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지금도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세요. 아버님 1세대, 저 2세대, 제 자녀들 3세대,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손들 4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에는 없지만은 제 외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별명이 호랑이 목사님이셨다고 그럽니다. 부산에 가면 수정동 성결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저의 외증조 할아버지 김규호 목사님이 제가 어릴 때 저를 안아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저의 상당 부분 목회는 지금까지 저희 아버님과 증조 할아버지의 축복과 기도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매우 짧은 구절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해라, 열심을 품어라, 주를 섬겨라. 또 이 세 가지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전혀 다른 분위기 있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게으르지 마라.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뭘까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이게 우리들의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근면의 반대, 이 게으름이죠. 태만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보에 기억해야 할 말씀, 그래서 몇 가지의 그 게으름에 관련한 또 근면에 관한 말씀들을 주보에 실었어요. 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는 항상 부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산만큼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고 게을리 있기보다는 일의 귀천을 가리지 말고 성실하게 땀의 대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잠언 13장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는 원해요. 마음뿐이에요. 근데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얻지는 못해요. 왜? 게으르니까.
그런데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해요. 가끔 가다가 땅 투기나 혹은 복권 같은 것으로 인해서 쉽게 재물을 모으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땅 투기나 복권 등으로 인해서 쉽게 재물을 모으는 자들 부러워하지 말고 근면하게 일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잠언 2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자리에 선다는 거죠. 근면한 자는 왕 앞에 설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까지 동원을 하여서 누군가를 이기려고 자꾸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서 내가 좀 더 잘하기 위하여서 근면할 수 있기를 또 우리가 권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요셉과 다윗처럼 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 인생에 있어서 참 경영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근면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먼저는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또 베풀 수 있는 축복과 구원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일의 소중함을 알고 믿음 안에서 근면하여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면하고 내 일의 전문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지혜로운 근면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